압도적이다라는 오늘 제목이 이제 은혜 압도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압도하다라는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월등한 힘과 능력과 기술로 꼼짝 못하게 짓누르다, 꼼짝 못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압도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압도된 삶을 살아가는 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압도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압도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또한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마땅히 지옥 불길로 사라져 버려야 할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기신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훌륭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인해서 지옥 불길로 사라져버려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지도 못하게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압도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거기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가 13년 동안 참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그가 해몽해주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또 그것들을 대책을 세우는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어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애굽 왕을 찾아와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가 총리 요셉의 말을 들으라. 그가 하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따르라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가니까 요셉이 돈을 받고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7년 풍년 동안 비축해 놓았던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역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올라갑니다.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이 보고서는 바로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들을 추궁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라.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맞다. 애굽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형제들이 있는, 저희들이 12명인데 한 명은 막내는 아버지에게 있고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아니라 너희가 정탐꾼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요셉이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시므온만 붙잡아 놓고 이제 너희가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말을 믿겠다. 그러면서 양식을 주어서 시므온만 붙잡고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 형제들,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낱낱이 다 고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양식 구해온 양식을 다 먹고 이제 또 다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형제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자기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데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또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다 하면서 아버지가 반대하는데 이때 형들이 르우벤과 유다가 자기의 자녀들까지 담보로 잡으면서 만약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오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들의 목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면서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시므온은 애굽에 잡히고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가는 형제들의 마음은 고민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시므온을 정말 살려서 데리고 돌아올 수 있을는지, 또 자기들을 첩자라고 믿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첩자가 아니라고 믿어줄지, 또 다시 양식을 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 형제들이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양식을 살 때 가져간 돈이 그대로 양식 자루에 있어서 사실은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낼 때 그 양식 자루에다가 그들이 가져온 돈을 도로 몰래 집어넣도록 자기 부하들에게 시켰습니다. 형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돈이 자루에 그냥 그대로 들어있는 거지? 그들이 오해를 살까 싶어서 다시 갑절의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갑절의 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 총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준비를 했지만 형제들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저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발길이 그냥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2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형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너무나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이 17살에 그들이 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또 7년의 풍년이 지났으니까 37살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지금 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의 일을 이들은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요셉에게 행한 악행에 대한 결과라고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자막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0년이 지나서 형제들이 지금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우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 형님들 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동생 요셉의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형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지난 20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동생에게 저지른 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못된 형들이라도 그래도 자기의 동생인데 그 동생을 홧김에 이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지난 20년 동안 이 형들에게는 굉장한 양심의 가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아버린 동생을 생각하면 애굽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길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이 형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길, 요셉도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팔려갔겠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에 자신의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며 그들이 요셉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형들도 앞으로 자기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애굽으로 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의 집에 들어가자 형들은 더욱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지난번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돈이 그 자루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훔쳐간 것 아니고, 그래서 양식을 그냥 거저 가져간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들의 돈을 갑절로 가져왔다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배나 가져왔다라고 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그대로 자신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형들의 마음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은 그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가득해서 최악의 상황만을 지금 예상하고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그 불안에 압도되어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최선의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이 말은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를 억류해서 그를 붙잡아서 구덩이에다 던지고 그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를 잡아서 결국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기들이 한 일, 그것이 지금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사실 전혀 모르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형들을 대하고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 마음이 가득한 요셉은 최악의 상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상황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고하기라도 하듯이 요셉의 청지기는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진정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이 너희는 안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안심하라 할 때 이 안심이란 말이 히브리어 본문을 찾아봤더니 샬롬이란 뜻입니다. 너희는 샬롬해라.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자기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후 지금까지 형들은 사실 샬롬이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형들의 삶 가운데는 샬롬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그들은 늘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서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이 그들의 삶에 샬롬을 채울 것임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집에 들어간 형들은 요셉이 호의를 베풀어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등장하자 형들은 급히 준비해간 예물을 바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자기 동생,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로 자기 동생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의 총리는 지난번처럼 지금 자신들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너희가 애굽의 틈을 보러 온 첩자다 그러면서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형들에게, 물론 일부러 그런 거죠, 형들을 떠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총리가 막 그렇게 자기들을 의심하고 또 화를 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느냐고 호통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는 막내 동생을 너희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도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양식을 구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호통을 쳤는데, 오늘은 지금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왔느냐라고서 호통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리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반가워하는 것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금 요셉이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자마자 총리는 그들의 아버지의 안부부터 물어봅니다. 그들을 다그치거나 너희가 데려온 동생이 누구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을 보자마자 이 애굽의 총리는 아버지의 안부부터 물어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냐? 사실 요셉이 정말 궁금해하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지, 아직도 건강하게 계신지, 그것이 가장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에 형들이 대답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100세가 넘으셨지만 아직도 평안히 살아 계십니다. 28절을 보면 형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라고 대답하고서는 머리 숙여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형들은 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리고 절을 하고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총리가 호의를 베풀고 있지만 형들은 여전히 불안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몸을 지금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몸을 지금 낮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는 베냐민을 바라보았습니다.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드디어 20년이 넘어서 자기 친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형들 다 한 아버지 밑에서 있는 형제들이지만 어머니가 달랐어요. 근데 요셉과 어머니가 똑같은 형제는 자기 친동생 이 베냐민밖에 없었습니다. 20년이 넘어서 자기 친동생,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뱃속에 탄 똑같은 한 핏줄인 이 베냐민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팔려올 때가 17살이었으니까 그보다는 한참 어렸었을 것입니다. 한 두세 살, 서너 살 정도는 어렸을 것이에요. 이제 막 한 10대 초반이었던 그 동생을 남겨두고 노예로 팔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생이 많이 장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보면 뭐 소자라 이 아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베냐민을 그렇게 막내라서 계속 아이 취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냐민 지금 아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야곱과 함께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그 각 가족들을 살필 때 베냐민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베냐민에게 아들이 10명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지금 아들이 10명이나 있는 아저씨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냐 소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냐민은 이미 장성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기의 친동생을 보자 요셉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강직한 마음과 능력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적인 대재앙인 7년의 흉년을 막아내고 있는 이 강한 사람 요셉의 마음이 일순간에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을 보자마자 이 요셉의 마음이 그동안 강하게 지켜왔던 그 마음이 그냥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갑자기 그토록 강직한 수많은 백성들의 지도자가 자기 방으로 달려가 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대총리, 지금 7년의 흉년을 막아내고 있는 정말 강한 그 사람이 자기 친동생을 보자마자 그 마음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안방으로 뛰어가서 그곳에서 막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 순간만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겠습니까? 자기 동생, 친동생을 만나고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자기 아버지를 만날 그날을 얼마나 참고 기다리며 왔겠느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 가족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총리가 되었을 때 아마 당장에 가나안으로 군대를 보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7년의 가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에 그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직했던 사람이 그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스치듯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다시 20년 전 청소년의 17살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빠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친동생을 그리워하는 어릴 적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펑펑 울고 있는 요셉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도 그냥 그가 복받쳐 올랐다라고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복받쳐 오르는 그 마음을 이것 말고는 다른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당황하며 총리가 왜 저러나 하고 또다시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잠시 후 요셉은 얼굴을 깨끗이 씻고 그 정을 억제하고 돌아와 하인들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31절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 정을 억제하고, 정을 억제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요셉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 뭐가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정이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정이 억제할 수 없을 만큼, 억제하기 너무나도 힘들 만큼 요셉의 마음엔 지금 정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이, 그 가득했던 정이 사랑하는 동생을 보면서 이 뚝이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지고 쏟아져 나오고 만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억제하기 힘들 만큼 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을까? 지난 20년 동안 회한과 비탄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와 증오와 내가 애굽에서 13년 동안 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 마음에 한이 맺혀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 마음에 억제하기 힘들 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셉에게 가득 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형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의 서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식탁에 앉혔습니다.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들이 식탁에 이제 앉아서 정신을 차렸을 때 놀라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형들이 식탁에 이제 정신없이 앉고 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나이 순서대로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연이라면 정말 대단한 경우의 수입니다. 어느 학자가 되게 할 일이 없었나 봐요. 심심했는지
11명의 형제가 나이 순서대로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봤더니 3,991만 7천 가지의 경우 수가 나왔대요. 진짜 할 일이 없지. 이거를 저는 워낙 수학을 싫어하니까 이 수열을 가지고 계산을 이 사람은 해본 모양이에요. 또 11명의 형제가 서로 막 이렇게 막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약 3,900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이 순서대로 앉을 확률이 3,990만 분의 1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경우의 수죠. 다 무엇을 말하냐면 누군가 이들의 나이를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경우의 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든 것이 다 이상하고 놀라운 일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식탁에 앉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불안에 압도되어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밖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까이서 볼 수도 없는,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서 얼굴조차 볼 수도 없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와 함께 지금 즐겁게 밥을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자기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자기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음식이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냐면은 요셉의 식탁에서 공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음식을 내올 때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따로 내고 요셉에게 따로 냈는데 요셉의 형들에게는 따로 음식을 낸 게 아니라 요셉의 식탁에 오는 음식을 계속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지금 형들에게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의 공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에게는 5배나 더 많은 음식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요셉이 그 형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음식을 주고 있는데 자기 친동생에게는 5배나 주게 돼요. 먹지도 못할 만큼 좀 계속해서 베냐민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편애한 것처럼 요셉은 이제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아예 노골적으로 베냐민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신바람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지금 마음, 식탁을 지금 베풀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화가 잔뜩 나고 심통이 나서 입이 대빠른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함께 즐겁게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막 음식을 막 대접을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쁨에 겨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들을 지금 보고 있고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지금 대접하고 싶은 막 그런 아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요즘 하도 삶이 각박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뭔지도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예전에 어떤 인터넷 뉴스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대박난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로또 1등을 3번 당첨하고요. 1등을 3번, 2등 5번 한 사람이 3등은 수도 없이는 수십억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딱 봤는데 그 기자가 물었어요.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 1등이 3번 당첨됐을 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처음 일주일 동안 표정 관리가 안 됐대요. 자기가 기쁨에 겹다라는 말이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표정 관리가 일주일 동안 안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자기가 1등 당첨됐다는 얘기를 안 했대요. 심지어 자기 와이프에게도 아내에게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밤에 잠자리에서 신랑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요즘 얼굴 표정이 로또라고 1등이라도 당첨됐어.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좋은 보험을 하나 들어뒀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그러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그러고 샀네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중에 80%가 패가망신을 했어요. 다 도박으로 날리고 흥청망청 쓰다 날렸는데 이 사람은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좋은 복권을 하나 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가 뭐라고 막 욕을 해도 자기한테 막 일을 있다고 하냐 막 야단을 쳐도 자기 속으로 나에게는 수십억이 욕을 해라 그러면서 그냥 늘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기쁨이 그냥 가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에 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 보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깟 물질 로또 1등에 3번 당첨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쁨에 겨워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물질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서러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하고 곰핍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저 천국에서 받고 누릴 것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가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기쁨에 넘쳐서 자기 동생에게 음식을 계속 가져다가 쌓아주고만 있어요. 이 요셉이 기쁨이 넘쳐가지고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혔으면 오른쪽부터 이렇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쭉쭉쭉 앉으면 이쪽 끝에 왼쪽에 결국에 자기 옆에 베냐민이 앉았을 거예요. 그 베냐민에게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라. 이거 다 처먹어라. 계속 줬을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 동생이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그냥 기쁨에 넘쳐서. 이것은 사랑하는 동생을 너무나도 오랜만에 만난 형이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오래간만에 서울 저 요즘 명절 때도 못 가 한 몇 년 서울 못 갔는데 서울 이렇게 딱 가면은 저희 오마니가 이렇게 식탁에 오래간만에 앉아 이렇게 그러면 아들이 온다고 또 얼마나 이것저것 다 했을 거 아니야. 다 그러면 이제 저도 안고 우리 집사람들고 손자 다 앉아서 보면 막꼭 그래도 고기 있으면 이렇게 제 앞쪽으로 쓱 밀어넣으시. 우리 집사람이 쓱 들어서 이제 요셉이 앞으로 탁 갖다 놓으면 제 앞으로 싹 넣는. 그래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당연한 거죠. 하여튼 제가 젓가락 한 번이라도 더 간 거 이렇게 이쪽 거 집으면 그거 갖다 제 앞에다 밀어놓고 저기 가서 집으면 저거 또 옆에다 밀어놓고 제 앞으로만 반찬이 이렇게 쌓이는. 왜 그런 거예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아들이 오랜만에 와서 기쁘니까 뭐라도 하나 더. 지금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20년 만에 동생을 봤으니까 그냥 뭐라도 그냥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지금 그런 것들이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도 계속해서 더 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형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과 은혜로 가득 차 있고 선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더욱 그랬을 것이에요. 지금 요셉의 마음에는 은혜가 가득 차 있고 억제하기 힘든 정이 가득하고 선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행동이 그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마음이 그대로 식탁에 전달이 되고 음식을 통해서 형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압도되어 있던 형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풀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장 맨 마지막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오늘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3장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함께 애굽 총리와 함께 즐거이 식사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불안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나 그들은 자신들이 친절한 대접을 받으며 음식이 넘쳐나는 잔치상에 앉아 있으며 무엇보다도 평상시 같으면 만나볼 수조차 없는 애굽의 총리와 함께 밥을 먹으며 그것도 우리가 막 밥을 먹는데 애굽의 총리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할 때 제가 옆에만 가도 담임 목사가 옆에만 가도 얹혀가지고 다들 이러면서 밥들 먹고 저 가면 막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나는데 애굽 총리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면 얼마나 여러분들 대통령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이게 입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밥 먹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애굽의 총리와 함께 마시고 먹고 즐겁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총리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형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서 요셉의 청지기가 말한 것처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불안에 압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압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받을 만한 이유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호의와 친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어요.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들은 이런 은혜의 밥상이 아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격 없는 그들에게 은혜의 밥상이 풍성하게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되갚을 수 없는 은혜의 밥상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상히 여기고 놀라워할 뿐이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은혜의 밥상 앞에 앉아서 그것을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지금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랍게 여기고 있을 뿐이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의 총리와 같은 엄청난 사람과도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형들이 아직 그가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20년 전에 자기에게 저지른 잘못을 끄집어내고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기보다 요셉은 그들에게 최대한의 호의와 친절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요셉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은혜가 넘쳐나와 식탁을 가득 채우고 형들의 마음도 채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요셉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들에게 베풀어진 이 압도적인 은혜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희생시키셨어요.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고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면서 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심정으로 나왔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그런 힘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면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면서 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친절과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이 끄집어내져서 비난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책망과 징계와 벌을 받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풍성한 은혜의 밥상을 받게 하십니다.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이 베풀어진 것처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대접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샬롬을 약속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변명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살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는,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비록 자격이 없는 삶,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전혀 되갚을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압도하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압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은혜의 밥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은 신경 쓰시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의 밥상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은혜의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은혜의 밥상에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신바람이 나셔서 오늘 마치 요셉처럼 그 은혜의 밥상을 차리고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이 어때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다라는 거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냐면은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이 결정된 므낫세라는 너무나도 악한 왕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그냥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 므낫세 아들 아몬이 또 나라를 말아먹고 이제 요시야 마지막 유다의 개혁왕이었던 요시야가 등장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완전히 피떡이 돼버린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비록 멸망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지만 엉망진창이 된 그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삶의 공고함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잠잠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유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다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곤고하고 상처받고 아픔과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은혜의 밥상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신바람 나게 차려놓으시고 그 은혜의 밥상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요셉처럼 억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과 무능력함과 아픔과 서러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털어버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 차려놓으신 그 은혜의 밥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지치고 고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의 밥상을 차려놓으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압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나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